여기는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입니다. 오후 3시, 무더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날씨이지만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시장의 활기가 넘칩니다. 김 굽는 가게에서는 뜨거운 불판 위에서 김이 바싹하게 구워지며 고소한 냄새를 풍깁니다. 정육점에서는 시원한 냉동고 앞에서 고기를 썰어주고 반찬을 정리하는 주인 아주머니는 정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옥수수 찌는 가게에서는 달콤한 옥수수 냄새가 더위마저 잊게 만듭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바로 이곳에 3년 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사막에 솟아난 작은 오아시스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상을 보는 창에서는 정말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설교에서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기도회에서도 수없이 들었을 이 말씀.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교회를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참 막막하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교회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복지관 같은 곳은 이미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선교라고 하면 멀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가야 하는 건가? 이런 막연한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답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이죠. 바로 여기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끄럽고 분주한 재래시장 한복판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도서관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함께 가보실까요? 2018년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작은 독서 모임이 어떻게 오늘의 시장 속 도서관이 되었는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으며 걸어온 그들의 3년간의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는 2018년 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청년부 몇 명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은 책수다라는 이름부터 친근하고 소박한 독서 모임이었죠. 별다른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좋은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스마트폰과 SNS에 지쳐가던 청년들이 책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진정한 만남을 갈망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번의 모임을 거듭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게 맞을까? 혹시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간, 이런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이들의 도전.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장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곳을 떠올리나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택가의 한적한 골목, 나무가 우거진 공원 근처, 아니면 최소한 차라리 조용한 상가 건물 같은 곳 말입니다. 이 년이 흘러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 해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오히려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동 작은 도서관 협의회라는 도서관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독서 모임을 넘어서 진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고민한 끝에 그들이 선택한 곳은 정말 놀랍게도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서관을 시장에? 정말로? 하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아니, 도서관이요? 시장에? 글쎄, 도서관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들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일석이조. 완전히 시장의 명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방금 보신 그 상인분 말씀 기억하시죠? 시장에 웬 도서관? 그 말씀에서 연상되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의아했어요. 굳이 그런 시끄러운 곳에 차라리 조용한 곳에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늘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왜 하필 여기에? 라고 의아해하는 바로 그곳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당황했을 때,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렸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 사람들이 설마 거기까지는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어느새 계절이 깊어진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위원회 사람들은 잠을 설쳤을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로 시장과 도서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설렘과 감사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관 첫날부터 시작된 그 감동적인 변화들, 그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이어져 온 크고 작은 기적들을 함께 보시죠. 때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진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오후 2시, 드디어 북카페 도서관 암사종합시장점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7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꿈과 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책장 하나하나, 테이블 하나하나, 심지어 작은 화분 하나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죠.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더위에 지쳐 시원한 곳을 찾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어와 둘러보고 반신반의하며 들어와서는 에어컨 바람에 놀라워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기 와서 여기 이제 공부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읽고 또 자기들 할 일도 하고 또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다독다독해서. 세상 속에, 여기가 세상 속인데 세상 속 같지 않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같고, 또 그 속에서 또 자기들도 무언가를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무더운 오후, 장을 보러 온 50대 주부가 잠깐 더위를 피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가게 앞을 지나다가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 들어와 신문을 읽으며 더위를 식히는 상인도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뛰어와서 숙제를 하며 더위를 피하는 초등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시원한 실내에서 만화책을 보며 깔깔거리는 중학생들, 그리고 무더운 오후 잠깐의 휴식을 위해 조용히 책 한 권을 읽으러 오는 직장인들까지, 연령도 직업도 관심사도 모두 다른 이 사람들에게 이 도서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책이 많고 카페 같은 분위기여서 소파도 있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아이도 좋아하고 시장도 가까워서 이용하기도 편하고 해서 자주 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 친구들도 방학 때 여기 와서 같이 이제 방학 때 여름에 너무 덥고 갈 데 없으니까 도서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겉담방 여기 예약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 이야기도 하면서 한 3-4시간 만나서 놀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매일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책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려드리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상담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이라서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좀 지루하고 무료했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다독다독을 하면서 아이들과도 이렇게 보면서 소통하게 됐고, 오히려 제가 더 책을 보면서 이게 책이 사실은 어떤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책도 알게 됐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도 밖에서도 만났을 때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것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믿음의 동료들이라든가 또 이웃이라든가 이웃에 같이 있는 분들도 같이 이제 와서 같이 책도 보고 차도 한잔 하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책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기능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에서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평소라면 절대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들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따뜻한 공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창하게 치유의 공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외롭지 않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거창하고 웅장한 천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 이런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실천 말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거대한 어떤 중앙도서관들이 해내지 못하는 어떤 생활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라든지 그리고 이 책을 매개체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배움터가 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또 공부방이자 사랑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도서관은 저희가 서로의 경계가 없는 거죠. 교회면 교회, 또 어떤 공간이면 공간이 아니라 세상과 또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고요. 행복 바이러스가 서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처럼 이런 좋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은 하루 평균 300명이 찾는 시장의 명실상부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곳의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이 모두 다른 이유로 다른 필요를 가지고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기 위해서,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위해서, 누군가는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각자 다른 이유로 찾아오지만 모두가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자금이나 대단한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동네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 사이의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가 되면 이 도서관에는 또 다른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린 학생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집중해서 숙제를 하고, 어른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더위를 잊고 깊이 있는 독서를 즐기기도 하죠. 이 시간의 도서관은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원하고 평화로운 안식처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가 저물어가는 지금도 암사 종합시장의 작은 도서관에는 여전히 시원한 바람과 함께 따뜻한 빛이 켜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빛이 말입니다. 3년 전 몇 명의 청년들이 품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든 이 작은 천국에서 뜨거운 여름날에도 변함없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위를 잊고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누군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으로 무더위의 피로를 달래며, 또 누군가는 처음 만나는 이웃과 더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이 작은 도서관에서 종종 합격의 기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 1년 가까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멋진 직장인이 되었고, 전기기사 시험에 합격한 아버님도 계십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고마웠다고 시장에서 만난 빵을 사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모두가 꿈을 꾸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꿈꾸고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거창한 건물도 화려한 시설도 큰 예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암사 종합시장의 이 작은 도서관이 무더운 여름 오후에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동네에서도, 당신의 일상에서도 이런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